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귀히 여기며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3장 13절로 18절 말씀 통해서 탄식과 한숨이 기도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욥기를 강해하면서 계속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욥기의 묵상 가운데서 소망이 절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욥기를 읽을 때는 욥기를 표면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참 한 가지만을 바라봤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욥기를 접하고 읽으니 계속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야, 이런 큰 시험이 오면 무조건 참아야 되겠구나. 무조건 이겨야 되겠구나. 욥기를 읽으면 위로와 큰 사랑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크기, 용납의 그 무한함을 알게 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두려운 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욥과 같은 그 시험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에 와서 읽은 13절로 18절 말씀은 욥의 탄식과 한숨에 대한 엘리후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욥기 13장에 가면 욥이 탄식하고 한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욥기 13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죄 많은 것 아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거라고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 여기듯이 아예 외면하시는 그 모습이 그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하는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13장의 내용을
엘리후는 초반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너하고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너한테 일일이 다 말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무관히 여긴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너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상에서 졸기도 하고 잘 때에 꿈꾸고 또 밤중에 이상, 이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네가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는 너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여기서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듯이, 도장은 새겨진 그대로 찍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네가 모르고 있으니 너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고 결국 사람의 지혜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교만하니까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엘리후의 말이 아니라면 정말 이게 욥의 말이라면 그 욥이 진리를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은 옳고 세 친구와 엘리후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 이 말씀 속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혹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면 되고 또 발견되지 않으면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말씀해달라 또 아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깊은 그 탄식과 한숨까지도 기도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넓고 크고 넉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것도 신앙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실 때에 그때에도 묵묵히 기다리며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처음 나갔는데 그때에 연세가 많으신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녁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그 다음에 새벽을 그냥 훌쩍 넘기고는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십니다. 그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정성 없는데 받으실까?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욥기를 바라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때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피곤하고 조는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몸이 무거워서 힘들지라도 이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다면 책망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정성 어린 모습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정성 다해서 나아가시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자, 멸망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 두는 자, 하나님이 결국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정말 말씀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체휼하신다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동정심이라고 얘기할 때 심패티라고 얘기하지요.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고 고통을 같이 똑같이 느낀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아하, 저 약하니까는 저렇게 고난받구나 하고, 아이고, 저거, 저렇게 약해가지고 쓰겠나 하고 그렇게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슬플 때에, 넘어질 때에, 신음할 때에, 그때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탄식하는 거, 하나님이 너 불평이 많아졌어. 그렇게 책망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는 많은 부분에 탄식시를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이 침묵하고 말씀 안 하시고 고난에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고백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그 탄식 신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79편 5절도 동일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마 시인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이 넘어가지 않아요.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원망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신음까지도 분명히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신음, 탄식, 절규까지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때에 믿음 없다 책망하는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고난과 난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탄식하고 절규하면 그 기도로 받으시는구나. 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면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절규와 탄식, 신음까지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